네, 이전에 그 라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그 라헬의 눈물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까지 뭐라고요? 위로의 책. 오늘은 그 중에서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2장의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들에 갇혀 있었다. 1절을 보니까 때가 나왔어요.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and 느부갓네살 18년. 이건 두 개는 뭐 같은 때라는 말인데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10년이면 언젠가요? 시드기야 10년이면 언제쯤인가 하는 말이에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시드기야 11년.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몇 달 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때를 주전 586년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는 주전 587년의 일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즉위 9년차 때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됐었어요.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매장마다 그것이 언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시드기야 10년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저 뒤쪽에 52장에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포위가 되어서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에 무너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9년차 때 포위가 되고 11년 차에 망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개월수로 보면 18개월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물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서 37장 5절 말씀대로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가 잠시 개입을 해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이집트 때문에 물러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포위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도 시작하는 말이 이래요.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포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모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뭔가 말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읽어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실제로 한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그 3절에 넌 왜? 그거랑 저 5절의 끝에 라고 예언을 하느냐. 이게 시드기야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한 말도 사실 그 앞에 뒤에 말들을 보면 그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끝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체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라고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아마도 이렇게 시드기야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겨준다고 말하고 내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냐? 내가 바벨론 군대와 싸우더라도 항상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왜 말하냐? 난 좀 이기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에는 사실 시드기야의 이 상황이 매우 어두워요. 아니 이것도 뭐 바벨론이 저 끝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서 서로 적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는데 포위돼 있다니까요.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을 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젠 패색이 짙어졌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달 있으면 망하거든요. 고집을 피워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끝내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고 그나마 올바른 목소리를 내던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도 목소리를 내야지 유다의 희망이 있는데 지금 희망도 없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멀리 보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구덩이에 또는 멀리 있는 섬에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경호대 뜰에 가두었대요. 이게 뭐냐면 왕궁 안에 있는 경호대 뜰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고급 감옥이에요. 고급 감옥. 그러니까 소위 특권층들이 그 잘못을 하면 잠깐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리에다가 예레미야를 둔 거예요.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욕했어요. 넌 매국노야 또는 반역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필요할 땐 또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서 여기저기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줄곧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말을 들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말아요. 정말로 이 청각으로 듣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지만은 순종하지는 않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습죠? 안 우스워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죠. 특별히 믿는 척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 믿는 척하는 죄인들이 사실 대부분의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고 순종할까 말까 뭐 선택하는 이런 건요 사실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고개는 잘도 끄덕이지만은 고개 끄덕거린 이후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드기야가 있는지 몰라요. 일단 한번 들어볼까? 예레미야 한번 불러봐.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그리고 순종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이런 시드기야가 참 많아요. 머리에 성경 지식은 넣어놓고 싶어 하지만은 그것을 살아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고서 왜 순종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듣기는 하고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서 들어요. 또 듣고 나서 순종은 안 해. 결코 순종하지 않으리라. 네, 순종 안 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자아강해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 자아가 살아가려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데 늘 하나님의 뜻은 뭔가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시리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은 모른 채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신의 죄악을 모른 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우리 교회 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온리주 교회의 성도님들은 결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가 사실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듣는다고.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되는데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 온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6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거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좀 기네요, 그죠?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감옥까지 찾아와요.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멜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 쉽게 말하면 하나멜은 예레미야의 사촌이죠. 그죠? 이게 사촌이 온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거든요. 내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해요. 사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8절 보시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잠깐 지도 볼까요? 아나돗이 어딨냐면 여기 밑에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고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고 이게 요단강인데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의 그 바로 이쪽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처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아나돗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폐허가 되고 포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근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밭의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도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위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25장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값을 대신 물어주고 사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이라도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된다고요. 그 사주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 물은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걸 이제 변형을 시켜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나도 땅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땅 매매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땅 매매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무르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딱한 사정에 있는 친척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주는 건데 의무잖아요.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그렇죠. 권리라고 권리.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권리라고 표현하냐면 살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권리 행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멜은 왜 하필 지금 찾아왔을까요? 이 사촌이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까지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찾아와요? 에? 예레미야 너무 힘들 텐데. 지금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은 자신이 가난해지기도 했지만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조금 가난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거예요. 이 형국을 보니까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고 아나도 땅도 다 바벨론 땅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결국 바벨론의 소유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곧 쓸모 없게 되는 땅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한다고요. 예레미야보다 이 땅을 매입할 우선권이 있는 즉 기업 물을 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다고 손사래를 칠 때 예레미야가 사는 거예요. 왜 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올 거다, 오면 사라 이랬거든요. 마치 룻기 4장에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더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땅을 사고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할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인데요. 그 의무이지만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리 행사를 할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친척이 있었으나 그 친척이 이걸 마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침 잘 됐다 이러면서 나오미의 땅도 사고 룻과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바로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거든요. 고엘, 기업 물을 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은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보아스가 고엘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땅을 사죠.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은 17세겔.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은 17세겔.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봉급, 연봉이죠?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어요.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인데 17세겔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다고 이걸 사요. 아마도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그 망할 나라의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한다면 도저히 매매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왜 사겠어요? 예레미야는 계약서를 2통을 작성을 해서 하나는 봉인을 하고 다른 하나는 열어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계약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 당시에는 2통을 작성을 해서 하나는 아예 볼 수 없게 봉인을 하고 하나는 일부를 조금 열어놔요. 그래서 조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언제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증인들을 세우는 이런 방식을 두고 있었어요. 그걸 당시 풍습대로 토기 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잠깐 보관될 계약서가 아니었나 봐요.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 어떻게 보관한대요? 오랫동안 보관한대요. 이 말을 그냥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징계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응? 아주 오랜 기간 징계를 겪을 것 같아요. 예전에 거짓 예언자가 했던 그 하나냐의 말처럼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70년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징계하셨는데 갑자기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말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촌으로부터 땅을 사는 이 행동도 결국 회복의 메시지를 주려는 상징 행동이에요. 예레미야는 온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집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안 와도 돼 밭을 사면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밭을 산 예레미야가 근데 이제 기도해요. 사긴 샀어요. 근데 뭔가 미심적인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16에서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25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진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능력은 당연히 찬양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망한다고요. 근데 이 땅을 산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 이 각자 골방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20절부터 23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정말 코앞에까지 왔어요. 24절 보세요. 24절을 보시면은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이거 누가 쌓은 거예요? 이거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끼어 올라가려고 거기 밑에다가 흙 언덕 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다 쌓으면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계속 예레미야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은 17세겔의 밭을 사고 심지어 증인까지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재산을 털어서 밭을 사긴 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 말도 없이, 정말 순종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의문은 생기는 거죠. 주님 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그 예레미야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정을 좀 이렇게 같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오려고 지금 흙 언덕을 쌓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 현실이거든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망한다고 그랬고 이제 쌓아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나라의 땅을 나에게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도 알겠죠. 그게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언젠가 이 민족이 회복이 될 거다. 그런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증명이죠. 밭을 사라는 건 감사한 거죠. 다시 보란 말이에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흑벽을 올라오고 있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때 느끼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포위된 상황인데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답답하냐면 징계 이후에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착잡한 마음이 된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겠죠. 예레미야가 기도를 중단해요. 여기서 기도가 끝납니다. 아마 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32장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긴 응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실지 몰랐는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 중에서도 26절과 27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런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건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육체의 그 전체를 전부를 다 이끌어 가신다. 그 육체가 사는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빼내고 그리고 거기를 살로 채우셨다 하는데 그 살로 채우셨다의 그 살이 바로 이 육체랑 같은 단어예요. 물론 예레미야서에도 그 살이란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예, 이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 8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17장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레미야 17장에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런 단어가 바로 육체예요. 사실 근데 육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까지 있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드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드문 표현이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한 번이에요. 육체의 하나님. 상당히 참 드문 그런 표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참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17절을 보면요.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 17절에 그 얘기가 있었구나. 그냥 17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냐?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이냐? 이렇게 좀 물으시는 거예요. 양쪽에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인터뷰 한다면서 갑자기 이제 마이크 확 들어대고, 예.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 당황을 하겠죠? 당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데요? 그러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하셨었죠.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너희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부부가 씩 웃었죠. 그랬더니 그 왜 웃은 거예요?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그죠?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지. 우리의 태가 다 끊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웃지 마라 그랬어요. 웃음이 아주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걸 보면서 웃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주셨죠? 예.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나의 부족한 능력의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돕지 않으시리라는 이상한 그런 엉뚱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셔야 돼요. 그걸 다시 기도 제목으로 꺼내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멘? 분위기 이상한데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왜 고백을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참 많은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능력은 아주 그 중에 으뜸이에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읍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더럽혔다.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래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하나님께서 많이 화나셨습니다. 그렇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3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게 뭐겠어요? 그들의 손으로 나무를 깎거나 구리를 부어서 만든 그 우상 형상들 아닙니까?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건 계속이란 뜻이에요.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네요.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행한 모든 악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대요.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네요. 뭐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절처럼 등 돌린 이스라엘을 가르쳤대요. 그걸 또 뭐 등 돌린 애를 또 뭐 가르칩니까? 그냥 버리지. 근데 가르치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가르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음성이 들리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이러면 자기 안에서 공명되는 자기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자기 소리만 듣게 된다고요. 악의 소리, 죄악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걸 듣게 된다고요. 아집과 고집으로 단단해진 자기 마음에서 울리는 자기 음성 듣는 거 그게 멸망이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또 그들 편에서 얘기한다면 이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럴 만하다. 왜 했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거지. 뭐 그 엉뚱한 신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신에 가서 절하는 게 뭐 좋아서 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절하고 이들은 하나님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절하고 바알에게도 절하고 몰렉도 섬기고 그래서 몰렉에게 애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이래요. 오죽 복을 바랬으면 그 복을 바랬으면은 애까지 바치겠어요. 하나님만이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혼합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배신당하셨고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36절부터 해서 38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능력,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36, 37, 38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저희 가정이요. 저희 가정에 회복을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의 모든 관계가 사회적 관계들이 깨어져 가고 있을 때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를 다 원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생기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회복이에요.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만 잘 믿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잘 믿어도 그 가정은 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쉽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불평 불만에 쌓여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만 잘 서 있고, 응?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 그건 뭐라 그래요? Stand firm, 응? 잘 서 있어야지. 이게 잘 서 있으면은 그러면 가정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시간이 걸리긴 해요. 하나님께서 꼭 이루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예.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꼭 힘내세요. 예? 아멘? 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모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데려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데려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곳에서 끌어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아시라에 팔려갔던 사람들, 나중엔 또 페르시아에 가는 사람들, 심지어 이번에 바벨론에 가는 사람들 다 몰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퍼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회복을 시킬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라는 건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우린 겨우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현안에 연결된 회복. 말하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정도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원래 삶이 이건데 뚝 떨어져 있을 때 회복을 시킨다면 다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시죠. 회복은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늘 놀랍죠. 참 놀라운 것이 참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근데 참 비교할 게 좀 힘든 게 예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지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그걸 딱히 계량하라고 하면 그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참 한 번도 이런 회복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저 인터넷 댓글에다 씩씩거리면서 이제 사람들 저주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회복을 경험을 해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을 해서 그것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을 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원희 성도님들이 그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다가 승리의 하나님 그러다가 그런데 참 처음부터 저에게는 항상 회복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뭐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으니까 회복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회복하고 있네요, 저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그 말씀 있는 것처럼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있자 이래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세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선 징계하신 후에 돌아오면 그때 회복하시거든요. 와야지 회복도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적절한 때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게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수준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복시킬 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병원 가도 회복할 때는 방법이 있죠. 약 주고, 응? 주사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새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앞에 지금 32장을 보고 계시는데 31장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한번 펴보실래요?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 3131 그래요. 그게 외우기도 좋아. 예레미야서 31장에 31절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든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3일절 3일절 뭐 이러면서 아주 유치하게 또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맡기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를 버린다 이게 아니고 안 되겠구나,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없는 걸 진짜 뭐 용서하지 뭐 이게 아니라 없는 걸로 하실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예수가 성도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에 39절부터 41절, 그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39절 잠깐 볼까요? 39절에 보시면은 새 언약은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이걸 준대요. 읽어봐요.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요.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뭔 뜻일까요? 무슨 마음과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즉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해석이 어렵긴 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참 여러 가지인데, 어떤 번역에서는 한 마음과 한 길을 뭐 한문투로 한 마음과 한 도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마음과 생활 태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번역은 한결같은 마음과 삶, 한결같대요. 변하지 않는 거. 또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one heart, one way 또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랬어요. 무슨 뜻 같아요? 한 마음과 한 길이 뭔 뜻일까요? 사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해서 많은 죄를 지었던 것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어떻게 순종까지 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닐 거예요. 그건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저 멀리 콩밭에 가 있다면, 예배 자리에 있긴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닐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집에 두고 온, 회사에 두고 온 그 일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거는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닐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예? 예배 가운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의 회복은, 그 회복의 여정은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세요. 그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당연히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행동은 일치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어떻게 따로 갈 수 있느냐? 당연히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따로 간단 말이에요. 죄인이 된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称하셨지만은 그 법적인 선언, 그 칭의만으로는 도저히 이 죄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믿는데 구원 받았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인생에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 마음과 행동이 더 일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그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말씀에도 아멘은 하지만 사실 이곳에서의 삶과 예배당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은 많이 달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생각과 밖으로 드러나는 언행 너무 달랐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간극을 좁혀가는 거 그게 사실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즉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을 때 그거를 받아서 잘 이행해 간다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산다니까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세상을 고민하고 말씀이 세상의 소리와 섞여 있다면 마치 흰 밥에다가 모래를 뿌려서 먹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들은 것을 살아내야지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을 만들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네. 마음이 그 다음에 행동을 만들거든요. 말씀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질서 없는 죄인의 삶은 온통 말씀 따로, 마음 따로, 심지어는 행동 따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사실 말씀을 잘 읽지도 않지만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 따로따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그 하나님의 수술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성도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서 감사하여야 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때 찬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섬기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 주시면은 가르치고 돕고 싶을 때는 확실히 돕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늘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겠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일걸요? 그죠? 말이 일단 바뀌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냐면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쓰는 게 달라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 이 사람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고 그 내 행동도 내 삶도 그 생활 태도도 생활 패턴도 늘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일치할 때 나는 완전히 변한다고요. 그것이 이제 바로 그 39절 끝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가 나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은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참 크신 하나님과 참 작은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40절 보세요. 40절 보시면은 이 언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야 이거 엄청나네요. 40절 보세요. 하나님도 성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이건 정말 이상적인 거죠. 양쪽이 떠나지 않으면 결국 안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게 31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거예요. 복. 이 복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백성들이 그 복을 받는 거. 이것이 새 언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수혜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고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응? 구원. 구원의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겠죠. 아마도 자신을 향한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이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복이 있고 경외함? 그건 이제 태도인데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간 복은 재물은 없어. 재물? 말하고 싶은데 하면 되잖아요. 어? 돈복.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주면 떠나면 안 주세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부수적이다. 부수적. 사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복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시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상속자라 부르시면서 도대체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42절부터 끝까지네요. 4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선명히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 다음은 몇 장이죠? 33장인데 33장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을 계속 말합니다. 한번 읽어가지고 오세요.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42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심판을 내리신 것 같이. 얼마나 혹독하게 무섭게 내리셨어요. 그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같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여긴 지금 이 가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렇게 혹독하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도 내리실 거예요. 그들이 사는 땅도 더 이상 황무지로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촌에게서 아나도 땅을 산 것처럼 그날이 되면 온 백성이 유다 전역에서 서로 땅을 사고 팔 거예요.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이루어질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참 이게 우스운 말이 아닌 것이 요즘에는 이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좀 삐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즉 회복되면 그렇게 생활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만 같은 이 땅을,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이 관계를, 엉망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 시기를,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잃어버린 인연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걸 지금 다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시간이 없으세요. 이 힘든 구간도 모두 나중에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구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정확한데 바로 이겁니다. 아, 지금의 고난은 회복을 위한 준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복되지 않은 삶의 부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구간을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는 놀라운 회복을, 상상도 못할 그 엄청난 회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만은 회복되지 않겠다.
그런 엉뚱한 믿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꽁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고 그냥 자기만 꽁꽁 싸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버리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것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걸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이 구간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징계이고 심판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바벨론으로 가라 했으면 바벨론으로 가고 유다에 남아있으라면 유다에 남아있듯이 페르시아로 가면 안 돼.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이집트로 가면 안 돼요. 딱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어두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하세요. 정말이냐?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걸 사실 매일매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바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변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온리즈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행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 마음을 모두 드리며 우리의 삶이 모두 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길, 선한 길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 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이끄시고 이 삶들 세세히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생활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